말씀의 제목은 뭐죠? 하나님의 예정, 그 은혜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예전 버전은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얘기했는데 새로 개혁되고 좀 바뀐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작정. 여러분 작정이 뭘까요? 작정이 뭘까요? 말이 좀 어렵죠. 작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의 결정에 따른 영원한 목적을 작정이라고 그래요.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의 작정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예정은 뭘까요?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작정이 큰 개념이라면 예정은 사람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예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작정은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안에는 섭리가 들어있어요. 섭리.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하죠. 야, 와 운이 좋았어. 우연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되어지는 일, 운이야.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뭘로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보면 그거를 작정이라 말해요. 그러니까 예정이란 말은 우리가 잘못 들으면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올 수도 있겠는데 성경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에 그 예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예배소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말씀 예배소 3장 1장 3절에서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에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중 예정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중 예정. 예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여기 첫 번째가 뭐냐면 택자와 유기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택한 자만 있고 유기자만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택한 자가 있으면 유기자가 있다. 그거를 이중 작정이라고 이중 예정이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 이중 예정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자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고 가시는 걸 하나님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해요. 근데 유기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구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해요. 유기자는 보시면 버린 자라고 말해요. 버린 자. 하나님께서 버린 자도 있고 하나님이 택한 자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7문을 보시면 예정교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데 그분의 뜻을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정과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예정은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한 자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좀 끌고 간단 말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 잘 나누었죠? 오전 예배 때 아까 무슨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자들이 어떤 복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복. 후사, 상속자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을 받았다고 그랬죠. 두 번째 뭐예요? 기억 혹시 안 나요?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 또 뭘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자, 말씀을 모르면 찾으면 되겠죠. 자, 3장 찾죠. 3장. 예배소서 3장 6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됨이라. 아멘. 자, 세 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자가 되는 거, 천국을 약속받았던 거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심 받았던 거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예수님의 머리로 한 교회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약속에 참여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예정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예정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와 허물과 죄로 둘러싸여서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온갖 세상의 더러운 정욕에 그냥 노출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오전 말씀처럼 그게 경륜이라.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질서. 그렇죠? 하나님을 다스리는 질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정은 영원 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예정을 입었어.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어.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 소유문답 제1문이 뭘까요? 제1문. 소유문답 제1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기쁘고 하나님이 내 영원한 행복이고 하나님 영원한 나의 복이심 믿는 게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정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수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결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삼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보면은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흙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토기장이 뭔지 아시죠? 그릇 만들 때, 여러분 그릇을 만들 때 흙을 잘 빚어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뭐예요? 성화라는 작업이에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업이 성화인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수단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게 은혜가 뭐냐면, 자, 오늘 7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7문을 보시면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아까 경륜이 뭐라고 그랬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질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륜이에요,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펼치실 때에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 예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정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 두 번째는 유기. 선택과 유기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모든 되어져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예정. 자, 하나님의 예정은요, 영원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해서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11절. 자, 11절 읽어볼까요? 11절, 1장 11절, 에베소서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자, 말씀 또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
자, 우리는 21절부터 읽어볼까요?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찾았으면 아멘.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토기장이가 지는 항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하기로 우리가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심 입은 건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건 뭐예요? 복이에요. 복 중에 복. 예수를 알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걸,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으면 그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는요, 그 은혜의 복을 탄 자들인 거예요. 왜요?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유아 세례도 받았죠? 그 유아 세례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친구들이 유아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겠습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이 어린 친구들에게 목사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해 주는 거예요. 그 유아 세례.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내가 너 택하였어, 너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라고 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정해 주신 거예요. 유기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버린 자예요.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믿음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전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믿을지 모르니까. 근데 예정을 입지 않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말을 못하는 장애우 분이 계셔요. 근데 성경에서는 입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해석은요, 예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걸 해석하면 사람들이 마치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야지만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정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저번에 말했죠? 중생, 새롭게 함을 경험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회개하는 거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주님의 인도 구원하심의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닮은 영화로운 그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자신의 뜻대로 사람의 모든 것을 이미 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요, 예정을 입은 사람들에게 고난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자, 하나님의 배려이자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까 우리 오전 예배 때도 살펴봤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 말했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도망 다니는 건요, 창피한 일이고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고난은 뭐예요? 유익이에요. 유익.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니까.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입지 못한, 예정을 입지 못한 유기자들에게 고난은 뭘까요? 심판이에요. 심판이 뭔지 알죠? 하나님의 심판. 우리에게는 징계이지만 유기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신기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기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그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 죄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고난은 믿는 자들, 특별히 선택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져 가는 성화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고난인과 징계예요. 아버지가 매를 드는 건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매를 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방치하고 내버려 두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선택과 유기는요, 택한 자들에게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버림받은 자들에게 이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에요. 완전한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 때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말씀 잡죠?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의 자율성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공의는 뭘까요? 내가 옳고 그름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의는 뭐예요? 내가 저게 맞아 그러면 내가 정의지만 하나님이 저게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자, 그의 뜻에 따른 영원한 목적이 뭐냐면 예정과, 그런데 하나님 칠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고유적인 속성을 뭐라 배웠죠? 무한, 불변,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완전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거룩하고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목적이자 의지예요. 그게 뭐예요? 예정과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정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원하시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 자연, 세계, 우주, 인생, 창조세계 모든 사건과 상황을 포함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이 우리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근데 이 주라고 해 있는 이거는요, 예수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 세상, 모든 자연 질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 예정을 입어서 그 예정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다듬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허용적 작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허용적 작정.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허용적 작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은요, 선과 악을 모두 포함하지만
악에 대해서는요, 소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죠? 선을 선택하기를 바라셨지만 인간은 뭐예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 어떻게 했죠?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인격적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게 강제로 하셨단 말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죄를 허용하셨다는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나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선택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주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허용적 작정을 통해서 죄를 이용하기도 하세요. 악인을 이용하기도 하세요.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보시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정을 입은 택한 자들을 징계의 방편과 도구로 사용할 때가 계세요. 여러분, 고레스 왕 알아요? 이방인? 고레스 왕이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포로로부터 귀환하게끔 하셨어요. 이 고레스와 이스라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기자를 통해서도 택한 자를 훈련시키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악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참 은혜이고 하나님의 큰 작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우리가 이걸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로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작정은 끝이 없구나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이 작정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작정을 펼쳐내실 때는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을 입은 자는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를 다듬어 나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쓰시고요, 하나님이 또 죄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하세요. 이게 참 은혜인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말씀하셨죠? 우리가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택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보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들을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모든 행위들은 뭐예요? 내가 믿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방향대로 삶의 모든 방향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택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란 초점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인생을 계획은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이해하면요,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탄핵이나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새로 뽑는 모든 과정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작정 가운데 그것들을 예비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세계와 모든 자연 질서들을 하나님의 이끄신 방향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택한 자들은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모든 작정과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한 주간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정과 또 작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경륜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택한 자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영원하신 예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정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모든 삶들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리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택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답게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부르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